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제의 본문이었던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누가는 6장에서 이 장면을 묘사하기를 바리새인들이 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한 모습으로, 또 마가는 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과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맞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트집 잡을 것을 먼저 고심하고 생각하다가 안식일에 병을 고친 현장을 목격하고 바리새인들은 노가 가득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헤롯 왕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헤롯 왕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생각을 맞추며 의기투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원들은 결코 만날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에는 서로가 합심하여 의논을 합니다. 선한 일과 하나님의 일에는 서로 만날 일이 없었음에도 이익을 위한 일에는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모의를 알고 계시면서도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병 낫기만을 바라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끝까지 이들을 살피시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을 보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라, 내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즉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며 기다리시는 누구보다도 더 인내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만을 바라게 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야말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저는 저의 친정엄마께서 12월 초에 골반뼈 골절로 입원하셨다가 한 달 만에 퇴원하시고 집에 계시면서 골반뼈가 잘 붙었는가 싶더니 명절 연휴에 허리가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였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셔서 근육이 뭉쳤나 쯤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깻잎을 꼬박꼬박 드시면서 골절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몸무게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지난 수요일에 투석을 마치고 엑스레이를 찍으니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해서 금요일 날 투석을 마치고 MRI를 찍었습니다. 판독 결과는 허리 골절이었습니다. 충격이 있지 않았는데도 골절이 된 것이 의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른들은 기침만 해도 골절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더 봐야 할 것이 있으니 다시 병원에 내원해서 MRI를 찍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투석하는 날은 유독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다시 사진을 찍고 허리 보조기 착용까지 하면서 수술 중인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드실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모셔서 쉬게 해드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저만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3시간 가까이 기다리는데 무엇을 본다고 다시 와서 찍으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허리의 골절을 보다가 꼬리뼈 쪽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다시 보자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특별한 충격이 아니어도 골절이 된다고 하시며 허리 골절보다 심각한 것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양성 종양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시며 보여주신 화면에는 하얗게 된 곳이 있었습니다. 의뢰서를 써드리고 사진을 복사해 드릴 테니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다시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마치고 화정천을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병과 싸워야 하는 엄마와 이런 엄마를 모시면서 돌봐야 하는 저와 남편이 세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며 사람의 원수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집안 식구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저희 가정에 적종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상처투성이인 저를 받아내주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검을 가지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사망할 어머니와 딸이었습니다. 저는 기억하는 수많은 학대의 장면들을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신다는 엄마와의 생활은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지 않았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보다 훨씬 지옥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침에 마쳤던 큐티를 다시 펴고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린 시절의 피해의식에서 멈추지 않고 그때의 모든 사건들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도 지난 수요일 목사님 설교에서 약재료들을 이리에게 노략당했던 것으로 찾아와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선교 준비를 하다가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한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직 아는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엄마를 영접할 시간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엄마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픈 엄마께 냉수 한 그릇과 더불어 손이 많이 가는 반찬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동안 엄마를 미워한 시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적용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감사가 되었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미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으로 상을 받게 하셨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오는 동안 저는 엄마를 가해자로 여기며 죽일까 의논한 바리새인들처럼 공동체의 아픈 상처의 시간들을 토해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복수하고 싶다고, 어린아이처럼 찡얼대며 저의 필연적인 악한 모습들도 가감없이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허락된 말씀을 묵상하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으로 저에게 붙여주신 분이 바로 엄마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또 움직일 때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고 얼굴에는 짜증과 찡그리는 표정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표정을 짓습니다. 한 자락의 미소나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럴 힘이 없는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입니다. 어릴 때 대부분의 일상에서 들었던 소리였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신음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또 이 소리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왜 엄마는 젊은 30대, 40대 시절에도 이 신음소리를 항상 습관처럼 내셨을까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외지에 있고 홀로 농사를 지으며 자녀를 키우는 생활이 힘들어 누군가는 들어줄 기대감으로 당신의 고달픔을 신음으로 표현을 했으나 어느 누구 하나 아프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습관이 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장녀였던 저라도 들어주기를 또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엄마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안해하며 또 무서워하며 차마 물어볼 수 없었던 시간을 떠올리게 하셨고 엄마의 나이를 훌쩍 지나온 지금도 여전히 신음하시는 엄마의 앓는 소리를 또 여전히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의 모습도 보게 하십니다.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없는 상하여 꺾어버린 갈대와 같이 어떤 영양 공급도 올라가지 않기에 생명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갈대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하며 누워 계시는 엄마와 같습니다. 엄마이기 전에 아직도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이 많은 상처 입은 영혼이라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저 역시도 다를 바가 없는 자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엄마께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가난한 환경에서 도망가지 않고 4명의 자녀들을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는 자녀들로 길러내셨고 믿는 사위와 믿는 며느리를 보시며 자녀들이 신결혼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친정엄마는 저보다 옳습니다. 정말 저보다 옳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임재, 곧 그리스도의 임재의 사건이 될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은 사실인 저와 여러분의 오늘에서 나에게 허락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가족과 지체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바라는 것만으로도 넉넉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내 옆에서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붙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보며 내 안에 어떤 상한 갈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사람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31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악한 세상과 구별하여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합격복음, 성공복음, 인정복음을 쫓아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해석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친정엄마를 향한 생색과 복수심과 패류는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한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친정엄마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게 하시며 약재료를 누락당한 것으로 회개하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엄마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미워한 시간보다 오히려 감해주시는 적용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상을 베푸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회개가 다시 반복된다 해도 또다시 회개할 그 은혜를, 그 회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